여호수아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3장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 크신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준비를 위한 성도의 책임이 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뭘 이루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그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얼핏 들으시기에는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엄청나게 컸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실제 그 스케일을 보면 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3장 17절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갔는데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고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 그 시골에 내려가시면은 저수지도 있고요. 뭐 논밭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이 쭉 이렇게 쌓여 있던 곳에 물을 쫙 빼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를 아무리 작은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물을 팍 빼면요. 그 바닥이 마른 땅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고운 그 진흙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죠. 그리고 그냥 지나다닐 수 없는 뭐 푹푹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말을 했어요. 위에서 내리던 물이 그쳤는데 바로 마른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이 넘치던 그 강의 물을 스탑시키시고 땅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놓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고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돌 12개를 택하여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해서 12사람을 부른 후에 그들에게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 없습니다. 12개의 돌인데 돌을 큰 거를 가져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무 돌이나 가능합니까? 안 물어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은 후에 그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리더로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명령에 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는 것. 모든 일들이 포함되겠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돌이 어떤 돌이었냐?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돌 자체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사용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sig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그 표징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후일에, 나중에죠.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없겠죠.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은 누가 묻고 어떻게 된 거지? 왜 돌을 쌓았지?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요단강의 사건을 설명을 쭉 하라는 거죠. 설명을 하고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근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명기를 쭉 보시면서 6장부터 보시면은 계속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부모들이죠.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하면 부모들이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자손들이 부모들에게 와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성경적인 답변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오지 않겠죠. 자손들이 물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른들에게 대해서 이분들께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구나. 왜 그런지 설명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100%. 그러면 그 어른들도 준비된 어른들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언약궤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념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인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젊은 세대들이겠죠? 자손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리석게 들릴 수 있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표징이다. 영원히 기념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대부분.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앞뒤가 맞질 않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는 A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클래스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등록은 B라는 곳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B에 가서 한 번도 클래스를 듣지도 않고 교수님하고 교제도 안 하면서 B라는 학교 가서 나중에 졸업장 주시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졸업장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생각과 같이 똑같이 결정을 하고 최선의 결정, 세상으로 볼 때 살면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면서 그들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면.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을 들으면 어리석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이야기를 갖고 듣고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영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면 또 이상한 얘기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 시절에도 와, 완전히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거는 제가 동의를 했죠. 그건 말이 된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었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유기에 속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돌무더기를 쌓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 현실적으로 지금 바쁜 일이 꽉 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과 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걸 다 원하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내가 내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나와 하나님에 대한 또 영적인 삶에 대한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학생을 둔 부모 중에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 가정 포함.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손들이 물어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집사님 가정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라.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가? 쭉 나옵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될 때,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고 잘 살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경고를 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산다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일 하고 하고 싶은 거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죠. 그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떤 식으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아담도 같이 먹었죠.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져 버리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멸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내 욕심 따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간 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자손들이 물어봤을 때 어른 세대가 말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평신도로 섬길 때 순모임을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 7, 8년 동안 매주 만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만날 때마다 가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 얘기가. 부모의 역할 이야기, 자녀를 키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한 가정은 그냥 떠나더라고요. 하도 가족 얘기를 하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본인들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요.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도. 신명기를 쭉 보시면서 계속 나왔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그 본문입니다. 결국. 자손들에게 무엇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아이들이 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잡 구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자, 남편 아니면 부자, 와이프 만나는 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기도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노는 거 다 못 놀면 안타까워요. 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지 못하는 거 아이들이. 전화할 땐 좀 놀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것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고 함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더 좋은 데 투자해서 돈 버는 거 관심 많죠.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되면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세이브해서 애들 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죠. 불못에 빠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 혹시 교인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계시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대교회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You have the reputation of being alive. 그 reputation이니까 뭡니까? 세상에서 알아줘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라고 reputation이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다고. 그러나 실제로 너는 죽어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더 이상 놔두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불씨를 살려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세상에서는 레퓨테이션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 문제를 잘 알고 좋은 답을 쓴 것 같은데 교수님이 F를 줘요. fail 했다. 제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교수님이 인정 안 하면 학점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좋은 인정을 받는 개인 혹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가죠. 사대교회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죄가 지금 이렇다. 그걸 일깨워 주세요.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그 다음에 꼭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영어로 보시면 좀 쉽습니다. 한어에는 이제 생각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받았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켜야죠. 그 다음 단계가. 한어에는 지켜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로 되어 표현됐습니다만 keep it and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그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의 모습과 비교가 되니 당연히 회개가 나오겠죠.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이 과정이 스킵돼 버리면 이걸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었죠. 아,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고 나서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네,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님, 아, 나는 죄인입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회개 끝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나의 체면, 생각 이런 거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본인의 체면 생각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가서 그분들이 욕을 하던 아는 체 안 하고 무시를 하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없었어요. 지금은 뭐죠? 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뭐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입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 다음에 죄된 본성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쫓아다니는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복수입니다. 사탄은 하나고 귀신들은 여럿이죠. 사탄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쫓아다니는 귀신들,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 사탄과 귀신들은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크리스천. 어리석음의 극치죠.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다 알면서 그 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대적된 삶을 사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 다 지금 다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몇 명은 아직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느 모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어떤 교회이든 이 세상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몇 명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대부분이란 말 절대 안 씁니다. 극소수예요. 수십억 인구가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8명 딱 구원받았습니다. 몇 명이죠, 몇 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식구들 3명 딱 구원받았습니다. 몇 명이에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몇 명이 거룩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 믿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며 살고 있는가? 신앙에 진보가 있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은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스피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특별한 얘기 없어요. 대인관계 잘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 요즘 전기차를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 남들의 3배를 일하니 남들이 3년 걸릴 거 1년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 사람 이야기.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일 안 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일단 빼놓고요. 120시간 일을 하든지 아니면 2잡, 3잡을 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요. 또 투자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장기 투자해라.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세상에 공부를 잘하든 사업을 성공하든 투자를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까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값을 지불하고 120시간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 알지만 놀기를 원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어떤 기술자도 마찬가지죠. 그 기술을 연마하고 연구하고 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좋은 기술자가 적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신앙에 대한 훈련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들 혹은 신앙의 친구들과 친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겠습니까? 왜 지극히 작은 숫자만 신앙의 진보를 이룰까? 말씀 들은 대로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들,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그럴까요? 진노의 자녀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론상은 다 알고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열매 맺는 삶이 없다는 거죠. 그 속으로는 뭐예요? 아,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받았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을 듣고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들 갈며 분노했죠. 실제로 회개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12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온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라. 늘 준비하고 늘 후손들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길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케이션 가시면 그 목적지에 몇 시간이 걸리면 이제 도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도록 계속 작은 결정을 하셨어요. 집에서 떠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에 도착하시고 다 통과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그 비행기가 날아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된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세상적인 거죠. 뭐 오로지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 향락, 쾌락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쪽에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 하면 그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설명이 조금 무슨 뜻인가, 무슨 열매인가 도대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하는 삶은 무엇인가 심는 삶이에요. 지금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는 삶입니다. 그 투자가 육적인 것에 가 있느냐, 영적인 것에 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또 지난 한 주간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